국가들 위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아 마치 온 세상이 숨을 멈춘 듯했다. 밤이었지만 하늘은 이상한 주황빛, 맥동하는 빛으로 환히 밝혀져 있었다. 태평양 위로 한 그림자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것은 살아있는 구름처럼 보였지만 어둡고 보이지 않는 어떤 불길한 것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때 나를 인도하는 음성이 말했다. 서쪽에서 오는 악이 이미 풀려났으며 그 목표는 분단된 반도다. 내 영 안에서 깨달았다. 아메리카 땅에서 비롯된 어떤 것이 한반도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고 그것은 단순한 물리적 무기가 아니라 마음과 정신을 몸에 닿기 전부터 마비시키려는 깊은 영적 공격이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정치적 분쟁, 빠른 뉴스, 거르지 않은 정보의 끊임없는 소비에 몰두해 방심하고 있는 세상이었다. 그 이면에서는 동맹이 맺어지고 깨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었다. 나는 이 미국의 악이 단순한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사고를 지배하고 가치관을 재정의하려는 오염된 이념, 보이지 않는 사슬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모든 속이는 연기 그렇듯 그것은 해결책인 양, 자유의 약속인 양 나타났지만 그 끝은 완전한 통제였다. 수십 년간 분단된 한반도는 내 눈앞에 금이 간 심장처럼 나타났다. 북쪽은 억압과 고립으로 굳어진 민족이었고 남쪽은 발전과 끊임없는 혁신 축으로 들뜬 민족이었다. 그러나 둘 다 본질적으로 더 깊은 것, 즉 영적 회복이 필요했다. 다가오는 악은 편을 가르지 않았다. 그것은 경계를 넘는 바람처럼 보이지 않게 거침없이 불어왔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완전한 파멸이 필연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폭풍이 오기 전에 영적 성벽을 세우도록 파수꾼들이 기도 가운데 일어나라는 긴급한 부르심이 있었다. 우리가 사는 현대는 이미 이런 사건을 위한 토양을 준비하고 있다. 몇 초 만에 우리를 연결하는 기술은 동시에 거짓을 대규모로 퍼뜨리는 통로이기도 하다. 왜곡된 메시지, 반쪽짜리 진실, 숨겨진 의도들은 어떤 미사일보다도 빠르게 이동한다. 내가 본 미국의 악은 단순히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디지털적이고 심리적인 것이기도 했다. 그것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문화 전체를 형성하는 이미지와 연설,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마치 육체가 아닌 영혼을 공격하는 바이러스 같았다. 나는 관찰하는 동안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보았다. 각 나라들은 눈앞의 내부 문제들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지평선에서 움직이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러다 환상이 더 깊어졌다. 남과 북의 지도자들이 외국 사절들의 방문을 받는 모습을 보았다. 어떤 자들은 평화 제안을, 또 다른 자들은 경제적 약속을 가져왔다. 그러나 모두 크든 작든 동일한 속이는 영을 지니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베일이 덮여 그 제안 뒤에 진정한 목적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있었다. 주님은 나로 하여금 중보의 무게를 느끼게 하셨다. 이것은 두려움을 조성하기 위한 경고가 아니라 아직 자고 있는 자들을 깨우기 위한 것이었다. 어둠이 전진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남은 자를 일으키는 일을 멈추지 않으신다. 나는 한국 전역에 흩어진 작은 기도처들을 보았다. 어떤 곳은 비밀리에, 어떤 곳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있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낮밤을 가리지 않고 기도했으며 단순히 육체적 보호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과 부흥을 간구하고 있었다. 성령의 음성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곳에서 전투가 결정될 것이다. 다음에 본 환상들은 혼란스러웠다. 한국 도시거리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다른 언어로 쓰인 팻말이 보였다. 젊은이들은 화면에 연결되어 있었고 그 밖에서는 사이렌이 울렸다. 미국의 악은 단순히 군대만을 통해 침투한 것이 아니라 정교하게 만들어진 이야기들을 통해 스며들고 있었다. 그것은 거리에서 눈에 보이기 전에 이미 사상과 생각의 영역에서 시작된 폭풍과 같았다. 그 한가운데에서 위험을 깨닫는 이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침묵당하거나 조롱받았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극단으로 특징 지어진다. 한쪽에서는 놀라운 기술 발전이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전례 없는 도덕적 취약성이 있다. 이 조합은 조작을 위한 비옥한 토양이 된다. 나는 한국에서 일어날 일이 전 세계의 경고가 될 것임을 보았다. 각 나라는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며
싸움의 진정한 적이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이라는 것을 깨달을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사건을 정치적 경제적 시각으로만 해석하며 전쟁의 영적 차원을 놓칠 것이다. 한국으로 향하는 미국의 악은 긴박함의 표식을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틈을 타 거의 순식간에 움직이는 일이었다. 그리고 이 긴박함 속에서 전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 안에서 연합하라는 부르심이 있었다. 비록 전투는 특정 지역에서 벌어지지만 그 영향은 전 세계에 미칠 것이었다. 한반도에서 시작된 일이 파도처럼 퍼져나가 경제, 통신 시스템, 심지어 군사 동맹까지 흔들 것이었다. 기도하는 중에 나는 세계 지도를 보았다. 미국 해안에서 붉은 선들이 나타나 바다를 건너 한국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그 선들은 단순한 군사 상업 경로가 아니라 영향력, 말, 이미지의 흐름이었다. 적은 영토를 정복하는 것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마음을 정복해야 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위험이었다. 겉보기엔 옳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노예 상태로 이끄는 씨앗들이 한 세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자 환상은 더 깊어졌다. 나는 태평양 위에서 싸우는 천사들과 악마들을 보았다. 천사들은 불처럼 빛나는 검을 들고 있었고 악마들은 어두운 사슬을 가지고 나라들을 묶으려 했다. 이 전투의 소리는 물리적 세계에서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 영향은 곧 느껴질 것이었다. 내가 받은 인상은 분명했다. 시간이 짧고 대응은 신속해야 한다. 정부가 해결하리라 기대할 수 없다. 문제의 뿌리는 정치가 아니라 영적 영역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이 계시의 첫 번째 부분은 경고로 마무리된다. 깨어 기도하라. 다가오는 것은 단순한 국가 간 전쟁이 아니라 왕국과 왕국 사이의 충돌이다. 미국의 악은 단지 훨씬 더 오래된 세력이 드러난 얼굴일 뿐이며 그 세력은 영토뿐 아니라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을 통제하려 하고 있다. 환상은 다시 내 앞에 열렸고 이번에는 더 이상 한국만이 아니라 거의 보이지 않는 실로 서로 연결된 나라들의 얽히고 설킨 모습을 보았다. 각 실은 현대 세계가 구축해온 협정, 약속, 의존 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마치 온 지구가 거대한 거미줄에 갇혀있는 듯했고 그 중심에는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인간의 결정에서 힘을 얻는 지배와 속임의 영이 맥동하며 자리 잡고 있었다. 그 핵심은 미국의 가장 강력한 구조 속에 뿌리를 두고 있었지만 그 촉수는 지구 구석구석까지 뻗어 있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미국의 악한 한 민족도 한 깃발도 아니었다. 그것은 수십 년 동안 통신, 상업, 정치, 심지어 종교 영역까지 스며든 하나의 시스템, 하나의 영이었다. 그것은 에덴 동산의 뱀처럼 교묘하게 움직이며 유혹적인 약속을 내세웠지만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의도는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사로잡는 것이었다. 그리고 전략적 위치와 분단과 고통의 역사를 가진 한국은 이 영적 작전의 주요 표적 중 하나가 되고 있었다. 내 영 안에서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직접 공격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을 멈추게 할 사건을 위한 준비였다. 지구가 멈춘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두려움과 혼란 속에 얼어붙는 사건이었다. 나는 작은 휴대전화부터 거대한 디지털 로고의 광고판까지 모든 곳의 화면에서 동일한 영상과 동일한 내러티브가 동일한 긴박한 어조로 송출되는 것을 보았다. 언어가 달라도 내용은 동일했고 마치 하나의 의식이 전 세계 메시지를 조종하는 듯했다. 성령께서 그 무게를 느끼게 하셨다. 미국의 악은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처럼 뒤에서 작동하며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대중의 생각과 믿음을 업데이트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물리적 형태로 나타날 때 그것이 전쟁이든 붕괴이든 사람들은 이미 그 시스템이 원하는 대로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었다. 그것은 전쟁 전의 전쟁이었고 무기가 울리기 전의 사상 전투였다. 환상 속에서 나는 차갑고 모니터로 가득한 지하실로 인도되었다. 남녀들이 지도와 그래프를 주시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보통 장군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데이터를 무기처럼 다루고 있었다. 각 통계, 각 행동 패턴의 경향, 각 SNS에 쓰인 단어 하나까지 기록하여 전략을 만드는 데 활용했다.
나는 이 악이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바로 이야기를 통제하는 자가 미래를 통제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군대뿐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까지 조종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었다. 그 장면 속에서 다시 한국을 보았다. 북쪽은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하고 어둠에 잠겨 있었다. 남쪽은 눈부신 불빛과 첨단 기술로 가득했지만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태평양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거의 숨 막히는 듯한 묵직한 공기를 실어오고 있었다. 그때 다시 음성이 들렸다. 악은 풀려났으나 중보가 그 길을 바꿀 수 있다. 나는 한국 남부의 작은 시골 교회로 이끌렸다. 사치스러운 장식은 없었고 무릎 꿇고 울며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곳의 공기는 달랐다. 마치 하늘이 그 자리에 열려있는 듯했다. 천사들이 그들 사이를 움직이며 그들의 기도를 횃불처럼 들고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갔다. 나는 주님께서 정치적 연설이 아니라 자녀들의 진실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와 대조적으로 나는 이 시스템의 영에 굴복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곳도 보았다. 그들은 회개 없는 번영, 진리 없는 평화, 거룩함 없는 연합을 말하고 있었다. 성령께서는 한국과 전 세계에 대한 공격의 일부가 겉모습은 빛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변혁의 능력을 부인하는 가짜 영성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때 장면은 미래의 한 시점으로 바뀌었다. 서울 거리의 인파가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태평양에서 무언가가 일어났다. 정보는 단편적으로만 들어왔지만 긴장감은 뚜렷했다. 군함들이 움직이고 전투기들이 하늘을 가르며 날아갔고 공식 발표보다 더 빠른 속도로 소문이 퍼져나갔다. 혼돈 속에서 나는 진짜 전투가 영적 무대 뒤편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악마들은 두려움과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었고 천사들은 분별의 통로를 열어두기 위해 싸우고 있었다. 미국의 악은 혼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연합의 일부였다. 나는 다른 나라들의 상징과 깃발을 보았지만 그들 모두는 동일한 숨겨진 목적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은 파멸이 될 수도 하나님의 초자연적 움직임의 무대가 될 수도 있는 전환점의 중심지가 될 것이었다. 그때 나는 나팔 소리를 들었다. 인간의 악기가 아니라 하늘의 신호였다. 각 울림은 세계 곳곳에서 중보자들을 깨웠다. 어떤 곳에서는 사람들이 이유도 모른 채 한밤중에 깨어 기도를 시작했고 어떤 곳에서는 대학의 청년들이 갑작스러운 환상을 받고 모여서 깨달음을 구했다. 마치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비밀 경계망을 가동시키시는 듯 했는데 그것은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원수의 전략에는 치명적이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미 그 과정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주변에서 전쟁과 전쟁의 소문, 경제 위기, 전염병을 보며 단지 개별 사건들에 반응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환상 속에서 나는 이 모든 것이 훨씬 더 큰 이야기의 일부이며 역사를 인간보다 더 잘 아는 영적 세력에 의해 정교하게 연출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작은 영토를 가진 한국이지만 그 중요성은 어마어마했고 전 세계가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계시의 무대가 될 것이었다. 이 시점에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은 흐름에 휩쓸릴 것이다. 나는 이 흐름이 단지 이념적이거나 군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임을 깨달았다. 그것은 설득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거짓 메시아, 거짓 해결책, 거짓 복음으로 개종시키려는 것이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과 담대함으로 일어선다면 벌어질 수 있는 잠깐의 장면을 보았다. 미국과 한국을 연결하던 붉은 선들이 보이지 않는 칼날에 의해 잘린 밧줄처럼 끊어지기 시작했다. 거짓 내러티브는 힘을 잃고 새로운 바람이 한반도에 불어왔다. 수십 년간 닫혀있던 문들이 열리기 시작했고 불가능해 보였던 만남들이 이루어졌다. 복음은 이전에 억눌렸던 지역에서 능력 있게 흘러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주님은 다른 시나리오도 보여주셨다. 무관심과 두려움이 지배하는 경우였다. 이 경우 선들은 유지될 뿐 아니라 늘어나서 한국을 경제, 통신, 종교를 포함하는 전 세계적 통제 시스템에 연결시켰다.
이 시나리오에서 세상을 멈추게 할 사건은 이 시스템이 지배력을 더욱 강화할 기회가 될 것이었다. 이 부분의 환상이 끝날 무렵 나는 이것이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미 톱니바퀴는 돌아가고 있었다. 미국의 악은 미래의 위협이 아니라 현재의 존재였고 단지 완전한 힘을 드러낼 순간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한국은 전 세계적 규모로 파급될 무언가의 첫 장에 불과했다. 환상은 더욱 강렬해졌다. 나는 더 이상 단순히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장면 속에 들어가 한반도를 감싸고 있는 무거운 공기와 보이지 않는 긴장을 직접 느끼고 있는 듯했다. 태평양의 물결은 거칠게 요동치고 있었고 마치 다가올 사건에 자연 자체가 반응하는 것 같았다. 지금까지 은밀하게 움직이던 그 미국의 악은 이제 더 대담하게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마치 베일이 찢겨지고 그 작전의 톱니바퀴가 드러난 듯했다. 먼 곳에서 울리는 사이렌 소리 속에서 나는 모든 화면을 장악하는 뉴스의 물결을 보았다. 메시지는 반복적이었고 강렬한 이미지와 늘 긴박한 어조가 함께했다. 숙고할 틈은 없었고 모든 것이 즉각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나는 지하철 거리 가정에서 눈을 화면에 고정한 채 동일한 내러티브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보았다. 그리고 그 목적이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이미 계획된 행동을 대중이 수용하도록 집단적 사고를 형성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한반도를 덮고 있는 영적 존재감은 짙었다. 마치 모든 거리와 모든 모퉁이가 감시당하고 있는 듯 무거운 압박이 있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포위망이었다. 그러나 그 억압 속에서도 나는 작은 빛의 불씨들을 보았다. 가정, 교회, 그리고 사람들의 깊은 기도의 방들. 각 기도는 하늘의 구멍을 내어 진한 어둠을 뚫고 황금빛 강렬한 빛이 쏟아져 내리게 했다. 성령께서 내게 깨닫게 하셨다. 이러한 영적 틈새는 원수의 어떤 행동의 속도를 늦추고 심지어 방향을 바꿀 수 있는데 필수적이라는 것을. 그러나 환상은 전환점을 드러냈다. 그 촉발점이 될 사건, 그것이 실제인지 조작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았지만 이 발생할 것이었다. 그 사건은 태평양과 동아시아를 잇는 전략적 항로 중 하나에서 시작될 것이었다. 그것은 빠르고 갑작스럽고 곧바로 전 세계 언론에 의해 이용될 것이었다. 내러티브는 분명했다. 한국이 위협받고 있으니 즉시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이 동원 뒤에는 수년간 준비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 위기를 촉매제로 삼는 미국의 악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 나는 그것이 단순히 군사적 공격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것은 심리적, 경제적 붕괴로도 다가오고 있었다. 통화 가치는 하락하고 시장은 무너지고 불확실성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형태의 안전 보장이라도 받아들이게 만들었다. 원수는 두려움이 통제를 얻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떤 한국 지도자들은 진심으로 걱정했지만 또 어떤 이들은 몰래 그 시스템과 동맹을 맺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결정은 수백만 명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었다. 주님께서는 이 결정적 순간이 또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창이 될 것임을 보여주셨다. 위기 속에서 선교사들, 기독교 지도자들, 심지어 새신자들까지 담대히 움직였다. 그들은 큰 무대 위에 있지 않았지만 거리와 가정, 병원과 들판에서 활동했다. 그들은 사람의 네트워크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 연결된 빛의 점들이었다. 그들의 말은 단순했지만 권위가 실려 있었다. 언론이 전쟁을 말할 때 그들은 희망을 말했다. 시스템이 두려움을 줄 때 그들은 믿음을 주었다. 그러나 나는 이 움직임에 대한 영적 반대도 보았다. 미국의 악은 종교 자체를 도구로 사용할 것이었다. 분별력 없이 시스템의 내러티브를 반복하는 지도자들이 교회에 침투했다. 그들은 어둠과 맺은 계약임을 깨닫지 못한 채 평화 계획이라 불리는 것에 맹목적으로 순종할 것을 설교했다. 혼란은 심각해서 심지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선을 행한다고 믿으며 굴복할 유혹을 받을 것이었다. 이 시점에서 환상은 나를 광활한 들판으로 데려갔다. 마치 온 세상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듯했다. 나는 한국에서부터 퍼져나가 이웃 나라들로
그리고 마침내 대양을 건너 퍼져가는 영향력의 파동들을 보았다. 각 파동은 정보와 감정이 뒤섞여 있었는데 두려움, 분노, 증오, 그리고 일부에게는 드디어 누군가가 통제권을 잡았다는 이상한 안도감이 담겨 있었다. 이것이 함정이었다. 통제를 해결책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 그때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여기서 시작된 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것은 더 큰 것을 위한 리허설이다. 나는 한국에서의 사건이 향후 전 세계적 규모의 행동을 위한 시제품이 될 것임을 깨달았다. 숨겨진 동맹으로 힘을 얻은 미국의 아크는 이 위기를 모델로 사용하여 감시 검열 수능이 통합된 단일 시스템을 구현할 것이었다. 가장 어두운 장면 속에서 나는 아이들이 왜곡된 역사 버전을 배우고 젊은이들이 질문 없이 시스템에 봉사하도록 훈련받으며 신앙이 통제되고 감시되는 인공 영성으로 대체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작은 저항들을 보여주셨다. 비밀리의 말씀을 전하는 가정들, 스스로 진리를 찾는 청년들, 시스템의 바깥을 선택해 살아가는 공동체들. 긴장은 절정에 달했다. 나는 세상을 멈추게 할 사건, 이 단지 전쟁이나 재난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날 때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드러내는 계시가 될 것임을 보았다. 세계 지도자들이 기술로 둘러싸인 방에 모여 새로운 위기를 막기 위한 해결책이라며 협정을 체결하는 장면이 보였다. 그러나 영적으로 그 행위는 인류의 손과 발에 사슬을 채우는 것과 같았다. 그 한가운데서 다시 한번 한반도가 내 앞에 나타났다. 이제 그것은 단지 물리적 국경선으로만 나뉜 것이 아니라 영적 장벽으로 갈라져 있었다. 한쪽에는 시스템에 굴복한 자들이 있었고 다른 쪽에는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선택한 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장면이 펼쳐졌다. 가장 큰 억압 속에서 기적과 표적들이 너무도 강력하게 일어나 심지어 검열로도 막을 수 없었다.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포로들이 해방되며 지식의 말씀과 환상과 꿈들이 꺼지지 않는 불길처럼 퍼져나갔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초대교회 때처럼 박해와 부흥이 나란히 걸어갈 것이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나는 미국의 악이 아무리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해도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 움직임을 막을 수 없음을 깨달았다. 마지막 추수에는 모든 민족 사람들이 포함될 것이며 심지어 미국 자체에서도 속임수를 깨닫고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었다. 환상이 끝나기 시작할 때 나는 마지막 경고의 무게를 느꼈다. 네가 본 것은 두려워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준비하라고 준 것이다. 다가올 것을 맞이하려면 깨어있고 연합하며 진리에 굳게 서야 한다. 마지막 환상은 이상한 침묵으로 시작되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소리가 잠시 멈춘 것 같았다. 그것은 폭풍이 오기 전에 무거운 침묵과도 같았다. 내 앞에는 한반도의 지도가 보였고 그 주위를 둘러싼 영적인 불의 원이 있었다. 그 불은 지옥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에서 직접 온 것이었다. 그것은 시스템에 굴복하기를 거부한 백성들의 기도와 금식의 열매였다. 그러나 그 원 밖에서는 어둠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이미 드러나고 강화된 미국의 악한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 침투하는 방법을 찾아냈다. 더 이상 중립지대는 없었다. 경제, 정치, 문화, 영적 영역까지 모든 분야가 한쪽 혹은 다른 쪽에 의해 표시되었다. 이것은 각 사람이 자신이 진정으로 누구를 신뢰할지 결정해야 하는 정의의 시간이었고 회색지대는 사라지고 있었다. 그때 장면이 바뀌었고 나는 세계 지도자들의 회의에 있었다. 환경은 호화로웠고 긴 탁자와 첨단 기술이 있었지만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탁자 중앙에는 빛나는 디지털 문서가 있었다. 그것은 세계 안정협정이라고 불렸다. 그 조건은 평화, 안전, 번영을 약속했지만 영적으로 나는 그 글에서 보이지 않는 사슬이 뻗어나와 온 나라들을 감싸는 것을 보았다. 미국의 악은 이 과정을 주도하고 있었는데 항상 눈에 보이는 방식은 아니었지만 모든 전략의 배후에서 움직이는 두뇌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한국이 이 협정을 거부할 경우 세계 전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본보기로 제시되고 있음을 보았다.
다른 나라들을 압박하기 위해 정교하게 짜여진 내러티브였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대조적인 장면을 보여주셨다. 정치 지도자들이 땅의 계약에 서명하고 있는 동안 종종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영적 지도자들은 하늘과 계약을 맺고 있었다. 죽기까지 충성하겠다는 약속이었다. 이 약속은 잉크나 종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영에 새겨졌고 그리스도의 피로 인봉되었다. 그리고 나는 결국 역사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인간의 협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단에서 맺어진 언약임을 깨달았다. 환상은 나를 거리와 도시의 장면으로 이끌었다. 나는 지역을 순찰하는 군인들과 하늘을 나는 드론들, 그리고 통신과 이동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보았다. 그러나 동시에 지하신앙 네트워크가 확장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가정, 버려진 창고, 심지어 작은 동굴에서 작은 무리들이 모여 예배하는 모습이었다. 부드럽고 진실한 찬양 소리가 하늘로 향하는 향기처럼 올라갔다. 박해가 심해졌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너무 강하게 나타나서 심지어 박해자들조차도 감동을 받아 항복했다. 그때 나는 한순간의 전환점을 보았다. 한국 한가운데에서 무언가가 일어났다. 그것이 하늘의 표적이었는지 비범한 자연현상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영향은 전 세계적이었다.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뉴스를 바라보았고 오랜만에 처음으로 공식 내러티브를 의심했다. 시스템에 대한 신뢰의 균열이 생기면서 진리가 더 널리 퍼질 수 있는 공간이 열렸다. 그것은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새로운 희망을 밝히기에 충분했다. 미국의 악한 통제를 벗어나는 어떤 움직임이든 억누르려 강하게 반응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수가 압박하면 할수록 복음이 더 널리 퍼진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것은 마치 바람으로 불을 끄려 할수록 불길이 더 번지는 것과 같았다. 나는 거리에서 설교하는 젊은이들, 예언하는 노인들, 꿈과 환상을 받는 아이들을 보았다. 부흥은 성전에만 국한되지 않았고 들판과 학교, 병원, 난민 캠프에서도 일어났다. 성령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이것이 마지막 추수다.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다가 추수 때가 되면 갈라질 것이다. 나는 우리가 바로 그 성숙의 시기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선택한 사람들은 그 대가를 온전히 알고 그렇게 했고 진리를 거부한 사람들도 똑같이 단호했다. 더 이상 중립은 없었다. 환상은 한국을 넘어 확장되었다. 나는 모든 대륙의 나라들이 비슷한 위기를 겪는 것을 보았고 그중 일부는 한국에서 시험된 모델을 직접 모방하고 있었다. 그러나 영적 저항도 강해지고 있었다. 국제 중보 네트워크가 성장하며 서로 다른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기도로 연결되었다. 검열이 있어도 격려의 메시지와 예언적 계시들이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국경을 넘어갔다. 마치 천사들이 직접 전달자인 것 같았다. 그때 주님께서는 결말을 보여주셨다. 그것은 세상의 끝이 아니라 한 시대의 끝이었다. 강력해 보였던 미국의 악은 영원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정해진 시간이 있었고 정확한 순간에 무너질 것이었다. 나는 그 영향력이 부서지는 제국처럼 줄어드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인간 군대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으로 인해 무너졌다. 나는 지도자들이 폭로되고 거대한 구조들이 무너지고 통제 시스템들이 파괴되는 것을 보았다. 그리스도의 빛이 열방 위에 비쳤고 이전에 분단되었던 한국이 인간의 눈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화해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내 백성에게 말하라. 지금이 그 시간이다. 준비하라. 진리에 굳게 서라. 파도를 보지 말고 그 위를 걸으시는 이를 바라보라. 다가올 일은 어렵겠지만 나의 은혜는 충분하고 나의 승리는 완전할 것이다. 환상은 닫혔지만 그 무게는 내 영 안에 남았다. 나는 이것이 단순히 먼 나라를 향한 예언이 아니라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을 향한 부르심임을 알았다. 한국을 향해 움직이는 악은 세상의 모든 구석에 스며들려는 동일한 악이었다. 그리고 그곳과 마찬가지로 여기서의 전쟁도 제단에서 꿇어진 무릎에서 주님께 헌신된 삶에서 결정될 것이다. 이제
당신이 들은 모든 말씀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중보와 준비,